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가끔 기도를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절차로 간주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 격식을 잘 갖추어야 하고 지적이며 고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때는 직접 소리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나 적합할 뿐이며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사람들의 경우에는 묵상 기도처럼 품위를 지키는 기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선입관 혹은 기도에 관한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리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따로 정해진 수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기 수준이 다른 기도의 유형이 존재하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기도를 가려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의 방법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수준을 더욱 낮추도록 권면하셨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비록 성인이 되었더라도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에게는 어린 자녀일 뿐이다. 그것을 철저히 인식하신 예수님은 늘 아들의 기도를 드렸다. 절실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기도가 온통 간구의 내용으로 채워지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헤아리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신의 소원 외에 그 무엇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의 간구는 없고 경배나 찬양 그리고 묵상뿐이라면 그것 역시 정상적일 수 없다.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여과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도에서 개개인의 절실한 간구가 빠져버리면 그것 역시 기도의 알맹이를 빠뜨린 형식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우리의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하면서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절실한 자세와 거리가 먼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절실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옛날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젊은 제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와서 지식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말없이 그를 데리고 강으로 갔다. 그리고는 갑자기 깊은 물속으로 그를 밀어 넣었다. 그 제자는 어떻게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소크라테스의 손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다. 그는 온갖 노력을 다한 끝에 겨우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물속에 있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더냐? 제자는 그때까지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대답했다. 공기였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는 놓치지 않고 말했다. 공기처럼 절실히 지식을 원하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 자세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익사 직전의 제자가 공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절실하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기도의 자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예로 드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본질은 어린아이처럼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뢰는 것이었다. 자식을 길러본 부모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가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를 벗어난 세계가 사실 그리 커다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부모는 세계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또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뢰가 무엇인지 배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익히게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사람은 없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도 없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필요를 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지켜지고 존중되어야 한다면 하물며 사랑으로 우리를 존중하고 기쁨으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잘해주시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로 간주하셨다. 예수님의 교훈.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의 특성과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기도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도를 지칭하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모두 요구하다 혹은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저급한 수준의 기도로 간주될 수 없다.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부단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다. 찰스 스펄전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데 굳이 일일이 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한다. 그래서 상세한 기도를 피하려고 한다. 이건 역시 기도에 관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를 부모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요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또 구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어찌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 대신 정갈을 주겠냐고 반문하신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우리는 어렵던 시절에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의 끼니를 걱정하던 부모의 사랑을 잘 알고 있다. 자녀들의 필요를 살피고 거기에 부응하는 부모의 모습에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배어있기 마련이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의 관심사에 하나님 역시 관심을 표하신다.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챙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챙기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정을 결코 숨기지 못하신다. 우리의 간절함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또 챙기신다. 기도를 통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리처드 포스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대단히 중대한 문제들이다.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들을 뒤로 하고 나누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겸손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겪은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우리 생활의 가장 작은 문제들까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